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책에 보면 1939년도 독일 나치군이 이 체코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랄한지 그 학대와 암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너무 악했습니다. 이것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의 기본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화장실 출입하는 문제, 또 뛰어놀 수 있는 거, 잠을 자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의 기본권인데 그게 전부 박탈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14살 된 디다 클라우스라고 하는 소녀가 온 가족들과 함께 독가스실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끌려 옵니다.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소녀 14살밖에 안 되지만 풍전등화와 같이 아침 안개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예측불허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젊고 유능한 유대 지도자 프레디 허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프레디 허시는 배짱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도 정연했습니다. 이 언제 어디서 이 독가실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유대인 어린 것들에게 춤과 노래를 통하여 너는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의 정신을 넣어주는 그 거룩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프레디 호시는 품행이 단정했고 언변력이 뛰어났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군들조차도 이 프레디 허시를 신뢰하며 존중하여 어린이 수용동의 카포로 임명하게 됩니다. 카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신분으로서 유대인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카포들은 옥수수 배급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독일군보다 더 악랄하게 때리고 고민하고 밀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디 허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족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유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유대의 정신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8권의 책을 교과서로 삼고 아이들 눈높이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유대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 아이들을 위한 비밀 학교가 된 것입니다. 교육은 날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되고 가감해졌습니다. 남의 것은 독일군이라 할지라도 훔쳐서 안 된다, 정직을 가르쳤고, 약속한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쳤고 위생 청결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유대인 교육이 탄로가 나고 프레디 호시는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죽기 전에 어린 제자였던 디다 클라우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야, 이 8권의 책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동에 남아있는 유대 동생들, 네 동생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너도 그 아이들에게 이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은 스승 프레디 허시와 제자 디다 클라우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 속에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계하고 지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성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복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아마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외계인 같습니다. 저 화성에서 온 외계인 같습니다. 사춘기도 일찍 다가오지만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 시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부모들이 그 논리를 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수 요원으로 이 미국에 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국이 그리워 조국을 섬기고자 우리 한국에 귀국해서 강남, 저 서울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성인들, 주류 진출한 인사들이 대거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인품도 좋은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비전도 분명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과 딸이 속을 끓이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딸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머리에 아들, 딸이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방 중에 집에 사모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런데 외계인 딸이 받은 겁니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딸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전화를 뚝 끊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뇌과학자들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뇌하고 정신병자들의 뇌하고 MRI 촬영을 해서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가 뭐냐? 사춘기의 아이들이나 정신병자들 아이들이나 여러분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양육해야 될 대상인 우리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한폭탄 같고 고슴도치 같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 성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나? 성서적인 로드맵은 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탑 리더들 이 탁월한 리더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도 공부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불을 끄라. 엄마는 눈을 감고 떡을 쓸 테니 너는 붓글씨를 한번 써봐라. 준비된 어머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잘 살아왔던 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아이에게 너 글을 쓰라. 어머니는 떡을 쓰겠다. 노예 해방으로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토마스 링컨과 어머니 발렌시 링컨이 어린 시절부터 높은 도덕률을 가르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한 일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성서적인 비신앙적인 것이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하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맹자의 어머님은 자녀 교육을 해서 3번 이사했다고 여러분 유향이 쓴 열려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준비되면 부모가 바르게 되면 그 영성이 그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고 좋은 본보기가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인물들 글로벌 탑 리더들의 공통점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학도 잘하려고 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잘 하려고 하면 기본기가 아주 튼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옛날의 일인데 탁구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저에게 라켓 잡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저하고 탁구 칠 생각은 안 하고 기본 자세, 폼을 가르쳐요. 이것을 계속 제가 일주일간 거기 탁구장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맨날 이것만 가르쳐요. 저도 한번 탁 치면은 날라오는 볼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치면은 공격한 볼이 저 멀리 날아가고 싶고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밥 먹고 이것만 가르쳐요. 왜입니까? 기본기가 틈실해야 응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은행이었던 골드만 삭스,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MBA, 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같은 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중시하는 게 기본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기본이 뭡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로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기 원하냐, 인생을 멋지게 살기 원하느냐, 관계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인맥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개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뭐냐? 하루하루 성과를 내는 거. 여러분, 아마추어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파괴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은 자기 성과,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방에서 태어나 이제 스펙이 없고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분 리더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하버드는 세계적인 대학인데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이게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것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를 보니까 저는 거창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출근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커피 마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밥을 먹고 이름을 부르면서 업무를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퇴근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박박재 씨, 오늘도 당신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만납시다. 이름을 부르면서 퇴근하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친근감이 느껴지고 내게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각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기억력도 대단하지만 지적 능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분은 믿어도 되겠구나.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인기 교수였던 잔 리버킨 박사는 MBA 출신 수천 명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한 900명 정도 있는데 그게 뭐 수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리버킨 교수는요,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동남아에서 더구나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작은 나라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데 그 아이는요 그 교수를 신뢰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여러분 기본 가운데 기본이 뭘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언제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 자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양육 원리는 도대체 뭐냐? 그 첫 단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너는 거기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길 살아갈 때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장벽도 장애물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선한 목자장 하나님이 네 손을 꽉 잡고 네 발걸음을 주장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들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약한 데서 강함이 되고 안 될 일을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선한 목자장 되심에 대한 인식을 거듭 반복해서 가슴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으로 몸을 깨뜨려 피 흘려 그리고 몸을 찢고 그리고 날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아이에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으로 한평생 살았던 촌놈 다윗을 보십시오. 신분이 목동입니다. 집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양떼를 몰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치 없이 떠드는 순례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상대했던 블레셋 거장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거기 보면 6규빗 한 자라고 했는 게 약 2m 90cm. 제가 169cm입니다. 하나님 앞에 1cm만 더 달라고 그러면 70이 되겠다고 간구했지만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저보다 약 2배나 더 큰 3m 가까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거다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계급장 스타 맞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전쟁 전문가입니다. 소리도 우람우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과 투구도 없습니다. 창각칼도 없습니다. 초락이 거지 없습니다. 그러나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갔는데도 여러분 기죽지 않고 쫄리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 자녀를 이 글로벌 탑 리더로 세우려는 여러분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블레셋 이 명장이었던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용기, 결단력, 도전정신. 여러분 골리앗이 화려한 이 스펙을 가지고 전투 경험도 많고 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지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지만 청각칼을 가지고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넣어줄 것은 너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국제 무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선포해 주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큰 역사 이루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데 아이를 놓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안타까웠어요.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며느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갈 때부터 어떤 생각 가지느냐. 아이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갔는데 병원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받는다고 낫겠느냐. 그 할머니야 그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된 상태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거는 며느리가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멘했어. 그래가지고 임신을 갖다가 시어머니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요. 거기에 유태인의 수는 650만 밖에 안 됩니다. 2.5%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이끄는 주류 사회는 누굽니까? 거의 소수민 유태인들이에요. 미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명문대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 대학 같은데 유명한 교수는 누굽니까? 유태인들이 유태인들. 세계 100대 부호를 꼽으라고 한다면 30% 이상이 유태인들이 다 차지해요. 록펠러, 모건, 듀폰, 로얼 더치, 노벨 수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보면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네. 왜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됩니까? 왜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 섭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육이. 미국이 세계 제1의 초인류 국가가 된 것은 누구의 힘인지 아십니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땅덩어리는 물리적으로 크지만은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듭니까? 유태인이 만드는 거예요. 정교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누가 만듭니까? 유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근대 사회의 법체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태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통화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태인이 만든 거예요. 재테크, 펀드, 금융, 그리고 학문의 체계와 미국 사람은 그거 만들 수 없어요.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우주과학과 생명과학 누가 만듭니까? 유태인이 만든 것이. 전부 유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태인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니 야훼는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교육, 신앙교육.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인문과학이나 사회학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베이스먼트, 믿음의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성서적인 원리를 간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등교할 때 그리고 귀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홀딩 테라피예요.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거. 그 품에 안을 때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입었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도요, 영혼 없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잘 관찰했다가 고마운 일에 대한 리스트 작성하는 게, 뭐가 고마웠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써놓고 그걸 따라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쳐가지고 100점을 맞았다 할 때에 이 100점 맞은 성적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죽어림을 다하여 여러분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그 100점에다 칭찬해 놓으면 이 아이가요 헉헉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것이,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더 이상의 높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좌절하는 거예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점 맞은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칭찬해야 되느냐 격려해야 되느냐? 칭찬과 격려는 다른 거예요. 칭찬은 목표 달성한 거, 결과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면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격려인 것이. 그러니까 칭찬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격려예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 왔을 때
100점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그 유혹이 너무 심할 텐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야. 장해. 아니 친구들이 전화하고 막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자기를 관리한 그 자체가 대단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그거 얼마나 힘드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네가 자신을 쳐서 그리고 복종시키면서 새벽기도 하는 게 그게 너무 용감해 보였다. 대단해.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거 알아. 네가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바쁘니. 근데 성경 읽는 그 노력, 그 과정이 엄마가 볼 때 가슴이 뛰었어.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칭찬하면요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 이 부위가요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대뇌 이 피질 부위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지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세상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 하나님 교육. 하나님은 창조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다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 성경의 2분의 1을 저작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 이렇게 권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직이란 부사를 이게 키워드로 잡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 오직이란 말은 뭐냐? 다른 걸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과학적인 거 안 된다. 인문학 안 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크리스찬 교육의 스탠다드다. 오직 교양이 뭡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 파이데이아는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어린아이를 징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이것은 액션, 이 책벌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 매를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학적으로도 그걸 동의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이 신학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도 이게 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매를 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릴 때 이 매를 딱 대면 우둔한 아이가 지혜롭게 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정인가 분별력,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훈계는 뭡니까? 누데시아라고 하는 훈계는요, 마음과 이성을 의미하는 이 누스와 배치한다, 위치한다는 뜻을 가진 테테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책벌, 이 매를 대해서라도 이 훈계하고 또 바르게 잡는 것이 되겠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말로 타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네 길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거든. 이 말씀대로 되어져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뭐냐면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여기 보면요, 건실히 징계한다 그랬는데요, 건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침 일찍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죄의 습성이 몸에 체질화되기 전에 아예 싹을 자르라 그 말이에요. 건실히 징계한다는 것은 아이가 죄의 습성이 몸에 체득되기 전에 그것을 잘라버리라. 제가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2살 됐나. 이 녀석이 고집을 부리는데 그 전기 그 난로인가 밥을 하는 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인가, 그걸 자꾸 만지기를 원해요. 안 된다. 못 알아듣더라고. 조선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막 그걸 만지겠다고
때려 써서 먹을.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뜨겁게 달구지는 않지만 이 달궈진 데가 아이 손을 갖다 대세요. 되니까 놀래가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옆에도 가지 않고 그거 치다 보면 놀래가지고 도망치네. 이게 뭐지? 건실이 징계하는데 이 죄의 습성이 몸에 배기 전에 바른 가치관을 넣어주고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잠언 23장 13절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이를 때려서 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체벌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라도 지옥 안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사지백제 온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성서적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도 보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저 조기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그리고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페키니아 여인이 나타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이 사람이 흉악한 귀신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전략대로 귀신의 공격대로 가정이 막 쑥대밭된 거예요. 가정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묶어놔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 도저히 방법. 이 딸이 말만큼 큰 딸인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수지에 막 뛰어가는 사람들만 막 때리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터질 일이.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은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찾아왔어요. 뭐라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침묵해요.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거절해요. 그러나 헬라의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딸을 고치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를 헬라어로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카나리아라는 용어를 써요. 이 강아지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저속하게 보면 개새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도와주려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강아지라. 여러분, 개는 아주 더러운 부정한 동물을 가르쳐 갑니까? 이방인들을 가르쳐 개라고 할 때에 이 헬라 여인에게 너 개 같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모욕적인 언사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비하 발언으로 고소당할 만한 내용입니다. 수모적입니다. 그리고 모욕적,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르보니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집어던지고 창피함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반대수 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너 개 같은 여인이다. 우리 주님 침묵으로 거절했을 때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매달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식 문제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속이 상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수많은 노력들을 다 해봤는데 많이도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해봤는데 그리고 엉엉 울면서 여기까지 엉금엉금 뛰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답이 없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를 안고 있는 부모는 여기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고 나가면서 바울이 가르친 바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만 성서적으로 양육하는 글로벌 리더로, 탁월한 리더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자존감을 높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할까? 성서적인 로드맵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산부예배 참여한 교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 자녀가 현대판 바울같이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모세 같은 포괄적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